계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를 우리 오현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판단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꽉꽉 채워 주시라는 말씀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여기서 7년 6개월을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참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또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현주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고대하며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유튜브 링크를 하나 달아줬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걸 한번 이제 제가 그래서 시간이 나가지고 한번 다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도 박사 학위를 받으셨나? 거기 가르쳤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원동현 박사님이라고 이제 신앙인인데 김진호 목사님 아시죠? 예, 그 교회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강연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정말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공장이 AI 시대로 다 돼가지고 무인 시스템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 한 명이 있고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인 시스템으로 다 작동되는데 왜 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공장을 지키는 위해서 있고 그러면 사람은 왜 있냐? 그러니까 사람은 개밥을 주기 위해서 있대.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은 미래 세대가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개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약간 충격적인 저도 들으면 이거 뭐지?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세마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뭐라고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나누시는데 이분은 5차원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5차원. 근데 실제로 이분이 중국, 몽골, 아프리카에서 이분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문제 많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만 모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한 반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얘들은 공부를 더 못하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다른 학생들이 10시간 공부하면 이분은 8시간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5차원에 관한 그 성경 그 구절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적인 굉장히 효과가 나타났죠. 아니 지금 공부도 못하는 애들을 남들보다 더 공부를 적게 시키고 지금 뭐 하느냐고. 근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이 학급의 아이들이 학교 전체에서 다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몽골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이분을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도 똑같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대통령이 당신의 철학이 정말 훌륭하니까 우리가 대학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그분이
초대 총장을 하며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분이 하는 교육의 5가지 이거예요. 심력,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심력을, 항상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 성경에 마음을 다한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누구한테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하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안 했네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너는 마음을 다한다는 그 의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심력. 심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체력. 이분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사로. 또 교장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면서 아이들을 직접 처음에는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워낙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되면 어떻게 되죠? 쉬는 시간에 막 열심히 잘 놀아요. 근데 수업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다 자요. 쉬는 시간 되면 열심히 잘 놀다가도 수업이 시작되면은 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이 아이들이 어떤 체력적인 틀이 무너졌다는 거죠. 체력적인 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은 막 열심히 잘 놀다가 공부 시간 때 가면은 다 자고 딴청 부리고 선생님을 보고 있지만은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체력 부분에서도 완전히 다 털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력이래, 지력. 지식이죠, 지식. 지식. 그분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영어 성적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떡합니까? 영어를 못해요.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는 못해. 자,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데 사기꾼도 더 많이 나와. 인성은 파탄 나고. 요즘 보복운전이 많이 심해졌죠. 요즘 이번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본인이 자수했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결국 이게 뭐죠? 노래 실력은 얼마나 탁월해요. 인성이 따라주지 못한 거예요. 도덕성이. 구속될 사안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자수했으면은 그냥 벌금 내고 처벌받으면 돼요. 근데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제가 그 신문 내용 읽어보니까 판사가 이런 내용 하더래요. 판사가 그 피의자한테 잘 얘기하지 않는데 사회초년생이 처벌받아도 괜찮고 당신은 처벌받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죠? 실력은 노래 실력은 얼마나 탁월해요. 표가 다 매진되고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인성이 안 따라주는 거죠.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자기관리.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특히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대화를 누구랑 해요? 기기랑 하죠. 게임 막 빠져 있고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립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공부는 남들 10시간 할 때 7시간, 8시간 하고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인성을 가르치고 이런 체력도 가르치고 성경적인 바탕 위에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애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들어오고 막 이랬대요. 그 증명이 돼가지고 그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이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를 찾아서 보니까 또 그 내용이 좀 있길래 조금 듣다가 아침에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결국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나가면은 아이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원하는 자리까지 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 100% 부르심을 성취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77%밖에 안 돼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삼손, 나신이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그 정말 어두운 시대에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그 말년에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기드온도 잘 나갔죠. 용사였죠. 근데 그 말년에 어떻게 됐죠? 그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100% 성취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바울 같은 분 거의 뭐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죠. 뭐 아브람, 모세. 근데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자, 성경의 인물들도 77%밖에 부르심을 성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물며 성경의 그 쟁쟁한 인물들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주면 반드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분이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 몽골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원동연 박사를 치면 나올 거예요. 원동연 박사.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초전도체를 그 연구하고 개발하는 박사래요. 그러니까 뭐 박사니까 뭐 연구하고 이런 건 뭐 탁월하죠. 사실 우리 여러분 알지만은 공부 많이 하고 지적 능력이 탁월한 분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신앙에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갈 때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 시대에. 왜냐하면 세상의 교육이 탁월하니까 다 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기반되어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간다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강의도 더 들으면서 한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세우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다 100% 부르심을 성취한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윗 부족한 면이 있었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다윗의 가장 장점이 뭐였냐면은 예배예요. 그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강야에 있을 때 혼자 외롭게 그 찬이스를 맞으며 살아갈 때도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가 싫으면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얘기 같죠? 왜? 천국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은 다 그것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싫으면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죠. 우스개 얘기지만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여기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한주 예성이가 그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저희 사모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밖에 나가가지고 혼나고 막 그랬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100%, 저도 사실 너무 늦게 깨닫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르심을 100%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자,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고, 2장은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걸 말씀하시면서 또 2장에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오늘 3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묻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뱀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이 지금 현재의 뱀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뱀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대요. 자, 그래서 이 뱀이 오늘날 뱀하고는 다른 뱀이죠. 이 뱀인데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뱀을 어떻게 정의냐면은 요한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청년 동안 결박하여, 주님 다시 올 때면 잠깐 뭐 풀어놨다가 뭐 이게 또 활동하다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 뱀은 뭐죠? 사단이래. 사단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좀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하고 약간 상반된 내용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단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창조에 어떤 오류가 있었나? 왜?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창조에 오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되는 거죠. 정말 굉장히 큰 저거죠.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사단도 피조물이다. 처음부터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왜 루시퍼라고 하느냐?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382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제롬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계명성이 나와요. 계명성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러지 말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2절이네요) 한 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 계명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계명성. 근데 이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바꿔버렸어요. 루시퍼로.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단테라는 사람이 현대사 인물이죠. 신곡이라는 소설을 써요. 그분이 이걸 참고해가지고
사단을 루시퍼라고 칭한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루시퍼를 사단으로 그냥 얘기해요. 본래 이 루시퍼는 바벨론 왕조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바로 루시퍼예요. 우리 로마 역사에서 로마에서 가장 역대 왕 중에 악랄한 왕이 누구죠? 네로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조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바로 루시퍼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롬이 루시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얼마나 강대했어요. 예루살렘을, 유대를 다 잡아먹고 막 엄청났잖아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바벨론이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로 갔을까?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어두운 구덩이에 있어서 거기 지금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럼 뭐죠?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인간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가둬뒀다는 거예요. 가둬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들죠. 하나님 왜 사단을 만들었을까? 사단 안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선악과도 안 먹게 유혹도 안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왜 사단을 만들어서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범죄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냐, 이 얘기죠. 그래서 계몽시대 때 어떤 거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다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이한 부분이 있다. 자,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다 뭐 형형색색 밝은 색만 그릴 수 있나요? 어두운 꼴짝이도 그려야 그림이 구도가 완성되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골프장을 만드는데 모래에 벙커가 있죠. 그리고 웅덩이가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아, 그래, 골프를 치기 위해서 실력이 없는 자는 골프를 치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모래 벙커에 빠지면은 못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쳐야만이 자기 코스로 가서 홀인은 꼬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벙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왜 벙커를 만들었지? 모래 왜 구덩이를 만들었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6조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언제 만들었냐면 1643년에 6년 동안 영국의 성직자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여서 신앙에 관한 부분을,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어떤 질문적인 어떤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제시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권사 임직 우리가 할 때도 웨스트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의 내용을 질문하고 답을 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6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니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모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명령하시니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만 알고 있으면은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에게 매일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돈의 귀한 줄을 몰라요. 아버지가 뭐 일 있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의 귀한 줄을 모르고 막 흥청망청 막 써요. 쓰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들을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 애가 나중에는 잘못되겠다. 그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돈 달라고 막 때를 쓰겠죠. 깽판 부리고 막 난리치겠죠. 결국은 뭐죠? 이 자녀에게 돈의 귀중함을 가르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돈을 귀한 걸 가르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선만 있으면은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선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에서 뭐라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2절.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은데 좀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많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5장 20절에 보면은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6장에 가서 뭐라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집에 아가씨가 가정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아가씨가 자녀 같아요. 자녀 같아. 그래가지고 시집을 갈 때 혼수를 다 해서 보내줬어요. 정말 자녀같이 처럼 다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일주일이 못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다 줬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남편이 찾아왔더래요.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개인 택시를 내야 되니까 개인 택시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개인 택시 내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무사고 몇 년 운전, 뭐 점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주니까 막 교회 와서 행패를 부르고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면서 왜 사랑을 안 해주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분은 선만 알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의미를 알지 못한 속에서 선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만드셨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만 알고 있으면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냥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존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단이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을 성취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실수 많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테스트하죠.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욥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의전에 누가 오죠? 사단도 와요. 그러면 사단도 뭐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난 도저히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수 없어. 난 도망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었던 거죠. 사단이 걔도 시험했을 거 아니에요. 야, 가지 마. 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야, 하지 마, 하지 마. 속으로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 16권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을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때마다 그 시험을 다 이겨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을 성취한 인물 중에 바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어떤 사단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의 뭐죠? 과정이죠. 자, 하나님께도 욥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썼죠? 사단을 썼어요, 사단을.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그의 몸에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계속 테스트했죠. 자, 그때 만약에 욥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한다.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사단이 왜 존재하는가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필요악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그런 사단도 도구로 사용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시험을 당하였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분명히 말씀해요. 또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뭐라고죠? 다 찾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바울에게도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 질병을 자기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3번은 사실은 뭐 짧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한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다고 그게 물러가겠습니까? 안 물러가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뭐죠? 훈련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이 땅에서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은 다 어디 있어? 지금 다 가둬뒀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 유다서에 나와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가둬두시고 이 사단은 뭐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 때 가장 강교한 그 만들 때 그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사단이란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면 사단의 존재를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의 전략도 있을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사단은 일단은 두 번째 사단의 관계.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지은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덜 지은 중에 이 말이 그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은 누구한테 물었죠? 남자, 여자. 여자에게 물었어요. 물어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직접 명령한 당사자 받은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겠죠.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를 드려요. 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 들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다 여기 4가지 밭이 다 존재해요. 돌짝밭은 뭐죠? 돌짝밭, 제일 먼저 길가밭은 뭐죠? 씨는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돌짝밭은 뭐죠? 말씀을 딱 받을 때는 막 기뻐. 근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 싹 잊어버리잖아요. 돌짝밭은 기쁘게 깁지 못하게 다 타버리잖아요. 자, 세 번째 가시밭은 뭐죠? 말씀은 받지만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첫 번째 공략했던 게 뭐냐면은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공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일부 감당하고 때로는 이제 뭐 사모님 2부 감당하잖아요. 사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금이 있어야. 자, 아무리 우리가 방어가 든든해. 근데 공격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나라 축구팀이 탁월한 수비수 김민재 뭐 다 있어. 손흥민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물론 손흥민 말고도 공격수 많겠지만 주요 공격수 빠져버리면 방어만 하다 끝나는 거죠. 믿음이란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이 있어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금. 그래서 이 사단이 공략했던 게 뭐냐면은 여자를 공략했던 게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를 공략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옥토밭을 비유로 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하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언약 관계를 파기시켜요. 결국은 대화 상대를 끊어버려요. 자, 여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 우리가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엘로힘, 복수. 그러니까 근엄한, 장엄한 복수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문법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그거는 뭐냐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 복수라고 써요. 근데 2장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이란 말 앞에 뭘 붙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왜 여호와 하나님 붙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여호와 하나님 안 하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해나가시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고 친밀함을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뭐죠?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관계 단절을 시도하는 거예요. 관계 단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혼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언약 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 사단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복수로 쓰죠. 복수. 여자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항상 사단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지만 주변을 다 공략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했는데 너희에게 하잖아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자를 공격하지만 그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게 불만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만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사단은 뭐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만을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 사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만을 조장하는 거예요.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상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2장에서 부부간의 대화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부부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가 단절되면은 엄청난 결과를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떤 목사님 한 예화 중에 들었는데 부산에 어떤 그 여학생이 가는 얘기인데 둘이 대화를 하다가 야 오늘 서울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온대 우리 한번 오늘 나이트클럽 한번 가 여고생들이에요. 나이트클럽 한번 가볼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공격이 그날 훈육 선생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날로 서울로 도망을 친 거예요. 빈털터리 서울로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신매매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창류촌에 끌려가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사연을 들었대요. 자, 누구랑 대화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대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하기는 미안하지만 관계를 여러분이 그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은 조용히 이게 정리를 하세요. 대화 상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했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이 하와가 왜 뱀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지. 아, 나 몰라. 왜냐면 덜 짓는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고 성경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망갔어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죄는 피해라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죄를 짓고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하죠?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죄를 다스리든가 피하든가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 강교한 그 배의 그 현 놀림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평소에 대화 상대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관계의 그 뭐죠? 대화를 잘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을 서로가 봐도 상대방이 봤을 때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공개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부부간에 서로가 허물 없이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삶. 사단의 전략이거든. 감사해야 돼, 감사. 그리고 여기 제가 1절에 이제 모든 나무. 하나님은 모든 열매 다 먹으라는데 사단은 모든 걸 먼저 쓰죠. 모든 것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게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그 대화에도 너무 중요한 게 말이에요. 사람의 긍지를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만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기도 응답이 늦게 왔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야, 너 그렇게 맨날 새벽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뭐 응답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건 완전히 뭐죠? 우리를 완전히 자긍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 뭐 경제 독립을 해가지고 잘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연봉 뭐 1억, 뭐 한 달에 뭐 1,000만 이상 벌고 이런데 어떤 분은 정말 많이 그렇게 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검소하게, 알뜰하게 잘 살아가요. 근데 많이 신경이 와가지고, 야, 너 아직도 그밖에 못 봤냐? 야, 나는 뭐 이 정도 봐도. 이렇게 사람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친구에게 잘 조언해주고, 조언도 안 들으면 정리하세요. 대화 상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친구를 따라 강남도 갈 수 있고, 친구 따라 지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여고생 둘이 대화 나눠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누구랑 대화하느냐? 저도 군생활 때 말년의 마지막에 제 동기 그 대화를 듣고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친구들 좋은 대화 상대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상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신 그 한번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응한 전략이 뭡니까? 사단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데 끌고 올라가죠. 뛰어내려라. 선사가 와서 너 발을 받쳐줄 거다. 그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고 내게 절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죠? 오직 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싸울 때 전략이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면 뭐죠? 내 심령 가운데 자꾸 뿌리를 내려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외우고,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반에 보면은 항상 저랑 우리 권사님 세 사람만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도 좀 거기 동참해가지고 한 장 읽어도 괜찮아요. 한 장 읽어도 괜찮아요. 내가 세 장을 못 읽어도 한 장 읽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루에 10분만 덜 보면 돼요. 덜 보고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은 언젠간 다 무너져요. 말씀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요즘 알잖아요. 연예인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 인성 때문에 다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새로운 시즌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가십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했고 이 시대가 다 증명한 내용이에요. 제가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